아멘. 오늘 찬송의 제목이 앉아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기 예수께 드린 최초의 찬양,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고, 그 구원이 각자 개인에서 점진적으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드린 최초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나 그 상황을 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가랴도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두 여인의 만남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가랴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벙어리가 돼버리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니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들어서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당시는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번에 말씀드릴 때 소리는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하는 소리도 있지만 몸으로 되어지는 것도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달려갔을 때 사가랴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게 태동 정도가 아니라 막 뛰어노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44절에서도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가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기쁨으로 뛰놀면서 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1장에서도 보면, 1장 앞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엘리사벳 역시도 41절에서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깜깜하다가 어제 그 드론 입구에 전구가 나가서 답답했는데 전구 하나 가니까 이렇게 빛이 오니까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잉태되고 여기 영접하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기뻐서 날뛰잖아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빛을 감춰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30분 전에 꼭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은 말씀대로 되어진 가사들도 있고, 또 그것이 기도도 되고, 그것이 에너지고, 그것이 힘이고,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사단의 권세가 묶임이 풀려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고 쇠사들이 끊어졌잖아요. 우리를 감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 속에는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늘 예배 때마다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분을,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고 너 태중에 있는 복 중에 그 아이까지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도 알아보지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거리마다 빛으로 장식하고 있지만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1장 35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혼돈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거든요. 그 숨이나 지금 하나님 입김이나 이 영이나 같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잖아요. 광야로 오다가 머무르죠. 해막을 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럴 때 성막을 구름이 덮으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진 것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그분이 성탄절을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31절에서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에서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쓴
예언한 이사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구세주,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고부지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맞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며느리가 돼봐야 그 입장을 아는 거고 내가 시어머니가 돼봐야 그 입장을 압니다. 우리가 개미를 잘 이해하려면 개미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죄로 인해서 분리된 상태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잖아요. 주시기에 오셨지만 이 사건은 우리는 기쁨이고 케이크를 이따 칠 거지만 축하하고 이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슬픈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창조가 시작됐고 2023년이 가고 24년이 가지만 예수님 오신 그 기점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종말론적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죠.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44절에서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쁨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어요. 물론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을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이 내용은 이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마리아 찬양이 이제 나와요. 마리아가 마리아 찬가라고도 하고 마리아의 감사의 찬양이라고도 하고 마리아의 앞으로 되어질 계시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정혼한 사이예요. 그것도 나사렛 목수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데로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혼을 12살에서 14살로 보기 때문에 많이 보면 15살까지로 봐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노파예요. 노파와 소녀와의 만남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그 당시는 잉태 사실이 알려지면 돌탕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군수군, 비방, 얼마나 이게 큰 모욕거리였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시리란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내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고 감사의 찬양이고 마리아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그 주님을 기뻐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주를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특징이 기쁨이요, 평강이에요. 그냥 기뻐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딱 영접한 자,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특징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도 그 보배 대신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잠깐 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구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고 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나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면서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심하게 마리아 비천한 그 일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일거이동을 보고 계셨어요. 돌보셨다는 것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비천한 존재거든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예수님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으면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마구간의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죄인이잖아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오십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찬양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신가?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죠. 예배 똑같은 예배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제 우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일컬이로다. 구주를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목수와 아내로 살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성탄은 그래서 기뻐하고 온 몸 다해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49절부터서는 마리아 역시 죄인이죠. 마리아도 역시 죄인입니다. 여기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공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제 삶을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단은 왜 이단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는 수영 잘한 사람 필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리로다. 이르는도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로 온통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궁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은혜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 가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 능력의 팔, 권능의 팔, 공의의 팔, 사랑의 팔을 얘기합니다. 공의의 팔은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따라요. 사랑의 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오병의 역사로 그들을 배불리게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 팔로 보이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내보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시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노마를 통해서 400년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비천한 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동정녀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대대로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 보잘것없는, 정말로 말마구간에 말구이보다 더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천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배불리게 해주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의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왔다.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 힘든 암흑기를 거쳐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거룩한 자들, 깨끗한 마리아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암흑기 시대에서도 말씀을 붙들은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 이스라엘은 누군가? 참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이 그토록 버리지 않고 내가 젖먹이 아이가 그 어미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은 누군가?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다, 내가 너를 이름도 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군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며 잉태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쁨이, 평강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는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과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회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사탄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두려운 것들 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늘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다 알고 있듯이, 식성까지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또 세례 요한이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영광 돌리는데, 이 구원이 공동체 속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속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만 기뻐서 뛸 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